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좀 읽고 와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주목해서 봐라.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 행하였는지를 주목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보고 그 믿음을 따라오라라고 한 이야기를 권면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교회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사람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태리라고 하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성도겠습니다. 성도들은 한 번씩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이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탈리아의 북부에 가면은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밀라노는 혹시 여러분 중에 냉정과 열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배경이 된 도시거든요. 거기에 두오모 성당은 기독교 건축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밀라노입니다. 이제 그 밀라노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경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이제 기독교 도시니까 다들 교회가 어떻겠어요? 교회가 커요. 그리고 교회가 크고 영향력이 있고 서유럽이죠. 여기가 이탈리아가. 그 서유럽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밀라노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의 감독이 아욱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다 우리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뭔 이야기 하고 있냐면 성삼위일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는 동로막교회 쪽에서 성삼위일체 문제 갖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은 이 선호바교회에서도 이 성삼위일체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쉽게 온 게 아니에요.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믿음의 선배들이 전쟁해가지고 지켜낸 믿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욱센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랑 같냐?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런 사람들을 아리우스주의자, 맨 처음에 성삼위일체를 반대했던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우스주의자라고 불리는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서로마의 가장 강력한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밀라노 교회를 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373년에 이 아욱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감독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자 성삼위일체를 믿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이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밀라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결의를 한 만큼 반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린 빼앗기지 말자 해가지고 이 성삼위일체를 지지하는 세력하고 성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세력이 이 밀라노에서 거의 전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거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밀라노의 지역에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출신인데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워낙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고 특별히 웅변을 잘했대요. 웅변을.
근데 우리는 이쪽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웅변을 잘하거든요. 심지어는 이 아테네 지역에 가면은 웅변 학원이 있었어요. 웅변 학원이 막 그 철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학원, A 학원, B 학원 막 웅변학이 막았어요. 왜 이렇게 웅변학원이 많냐면은 동양하고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동양 사람들은 이 학문의 깊이를 뭘로 아냐면은 그가 공자왈 맹자를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시를 쓰잖아요. 시. 네? 과거 시험 볼 때 시 쓰잖아요. 시는 이렇게 몇 글자 안 써도 돼요. 몇 글자 않고 쫙 이렇게 자기의 학문의 깊이를 짧은 글에다가 쫙 심어서 보여주면 되는데 이 그리스 로마 사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요,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웅변이라는 학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남에게 설득시킬 만큼 말 재주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려서부터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웅변학원을 다닙니다. 제가 다녔어요. 근데 그 웅변학원을 다녔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총독이 가장 공부를 잘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총독이었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해서 나라 행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또 로마의 정가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로마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십, 그런 사람이 이 밀라노 총독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이 밀라노의 총독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궁금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암브로즈라고도 하고 암브로시우스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암브로시우스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의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교회 격언이잖아요. 이 격언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이 모니카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모니카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분이 이 암브로시우스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 내용인데 그런 거라 이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당시만 해도 감독이 아니었고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밀라노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사회는 이 폭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폭동이 한번 일어난 지역의 총독은 그게 끝입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암브로스도 잘 알죠. 이 동네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있던 차에 드디어 이 밀라노 교회의 감독을 뽑는 이 선거의 날이 왔어요. 이 선거의 날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선거의 날에 이 암브로시우스도 이 공동위회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거의 누가 되든지 거의 폭동이 일어날 만큼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자 암브로시우스가 연설을 잘하고 웅변을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연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연설이 제가 좀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자기의 의견을 폭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 연설을 쫙 하니까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안 되나요? 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양 진영에서 거의 화염병 던질 만큼 그렇게 심각했었는데 갑자기 모든 좌중이 물 뿌려놓은 것처럼, 아주 물 뿌려놓은 것처럼 침묵에 휩싸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조용하던 차에 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일어나서 외쳤어요.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오라고요. 암브로시우스가 감독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친성삼위일체파,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불려졌어요. 반성삼위일체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파가 안 될 바에는 어디에도 끼어져 있지 않는 저 암브로시우스가 우리의 총독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펄쩍 뛴 거예요. 뭔 내가 그러냐고 하고 하면서 자기가 거부를 하는데, 거부를 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참 재밌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그의 꿈은 로마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을 잡는 것이 그의 비전이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게 그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가 결정적이었어요. 이 사람 예비신자라 그래요. 예비신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비신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예비신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브로시우스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례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독이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비전하고도 맞지 않고 자기의 현실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그의 웅변 실력을 얘기한 겁니다. 아니,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상황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 웅변도 하고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자꾸 암브로시우스 하라 그러니까 그 암브로시우스가 도망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을 쳐서 숨어 있는 중에 로마 황제가 인편을 보냅니다. 로마 황제가 보기에 어느 쪽을 시키든지 분명히 폭동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쪽이 되든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맡아서 이 교회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인편이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냥 황제가 얘기했으니까. 자기의 꿈이 로마의 정가에 나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황제의 명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막 괴로워하던 중에 마음에 감동이 하나 들었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이렇게 궁지로 몰려져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사에. 373년 12월 1일 날 밀라노의 감독으로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그가 고민을 하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감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방법을 세워볼까요? 방법을 세워야겠죠. 근데 그 방법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누구한테 배울까 고민을 하다가 이 독실한 신자이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마르셀리나라고 한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을 부릅니다. 불러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감독인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어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분이 그냥 일반 성도를 불러다가 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줘. 나 배워서라도 할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경도 잘 모르니까 그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주교 하나를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 나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고 그냥 좀 가르쳐주라고. 나 배워서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이 시킨 것 같으니까 내가 배워서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와서 가르쳐줬던 마르셀로나나 또는 이 주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삼위일체의 신앙을 독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신앙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의 신앙이 성삼위일체 위에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교회를 운영해 가니까 반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리우스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막 반대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브로시우스가 교회에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행정의 능력도 탁월했었기 때문에 그 반대파의 모든 목소리를 침묵을 시키고 이 교회를 삼위일체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리우스파도 할 수 없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던 차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대요. 그게 이 밀라노 지역 바깥쪽에 있는 지역 중에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트족이라고 하는 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교인들을, 신앙인들을 많이 잡아갔답니다. 많이 잡아가서 몸값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몸값을 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암브로시우스가 교인들 앞에 이제 공동회의가 열렸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좀 이따 그 얘기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헌금으로 씁시다. 교회에 있는 거 팝시다. 교회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 마련해서 갚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때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아리우스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빌미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몸값을 내냐고 막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찾았어요.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을 위해 황금보다는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에게 황금을 주지 않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황금 없이 교회를 모으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황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그릇보다는 살아있는 그릇을 차지하는 것이 100배는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설교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맨날 눈물로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위로를 받고 이 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야, 나 부탁 하나만 있다. 이 부탁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주라. 내가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인데 그래 한번 내가 가고 들었겠다고 가서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입었어요. 감동을 입어가지고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 설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금그릇과 은그릇을 팔아서 이제 몸값을 내고 교인들을 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실에서 군사가 왔습니다. 그때 보낸 황제가 발렌티우스 2세라고 불리는 이 황제인데 이 황제는 나이가 그때 굉장히 어렸대요. 어렸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왕권을 이어갈 수 없고 어머니가 섭정을 했어요. 저스티나라고 불리는 이 여성이 섭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반삼일제파예요. 아주 철저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군사를 보내서 뭘 요구했겠어요. 삼일제 신앙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군사들이 이 교회를 포위를 한 거예요.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주교가 이렇게 있는데 암브로시 주교가 있는데 이 교회를 로마 군사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삼일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해코지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 이렇게 막 포위해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그때 이제 당황하지 아니하고 같이 이렇게 딱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찬송을 불렀대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중에 땅이 울렸듯이. 물론 암브로시우스에게는 그 땅이 울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저스티나가 황제의 어머니죠. 황제의 어머니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수정안이 뭐냐면은 그럼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대신에 성전의 기물을 달라. 성전의 기물들을 우리에게 주면 당신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저스티나가 말하기를 예전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거 팔지 않았냐. 그럼 이번에도 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암브로시우스가 한 설교가 교회사에 남아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것도 남에게 양보할 수 없다. 나는 남에게 내어주기 위해 있는 자가 아니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이를 거부함으로써 나는 황제를 진정으로 보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약탈하는 것은 황제로서 옳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는 줬는데 지금은 안 주는 이유가 이게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전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내준 거라면 지금은 내줄 수 없는 것은 지금은 내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는 그런 거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황제도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아까 고트족은 불신앙자예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니까 교회를 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황제는 아리우스파도 어쨌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다가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는 그게 말이나 되냐?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겠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징벌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니 황제를 내가 이걸 안내해 주는 것이 황제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저스티나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잡으라, 죽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로마의 황제가 이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암브로시우스를 살려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81년에 그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려서 이제 성삼위일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교리로 발표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테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동로마 황제거든요. 이 암브로시우스를 거기서 구해준 그 테오도시우스가 암브로시우스를 살려줬으니까 좀 뭔가 기득권과 이런 것들 요구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요구하죠. 요구하면은 암브로시우스는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교회가 로마에서 크게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 교회를 그래도 겉모습으로 하긴 하지만 그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선포해준 왕이 콘스탄틴이에요. 콘스탄틴. 그 콘스탄틴이 뭐 꿈에서 뭘 봤는데 그 본 것 때문에 뭐 때가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콘스탄틴이 교회를 신앙의 회복을 주었다 해가지고 거의 세례도 안 받은 황제를 교회의 왕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메시아라고까지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면은 그건 곧 하나님의 법이 될 정도로 왜요? 우리 살려줬다 이거예요. 우리 살려줬으니까 부채가 있으니까 그 왕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오케이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테오도시우스가 이렇게 암브로시우스를 살려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부채를 갖고 어디 갚아라 이제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면 다 오케이 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암브로시우스 그렇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황제가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다 앞에 가가지고 당신 회개하라고. 당신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황제의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 지가 목사면 목사지. 황제한테 와가지고 손가락질 해가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칼을 들고 덤비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당신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선포하였고 결국에는 황제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해가지고 뭐 속상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이 암브로시스 주교를 미워했을까요? 안 미워했을까요? 미워할 만하죠. 근데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쓰였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테오도시우스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런데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라고. 그를 지금 불러달라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 황제의 임종을 지킨 마지막 주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앞에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교훈이 되더라고요. 암브로시우스 얼떨결에 주교가 됐어요. 자기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자마자 그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내더라 이겁니다. 배워가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기 직분을 어려움 속에서도 협박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모습이 이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호수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족장입니다. 근데 당시 12지파 중에서 제일 센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사실 주도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지파 족장들은 안 된다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할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인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뒤에서 맞습니다. 이 정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갈렙이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봤을 때에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봤을 때에도 모세 뒤에 이스라엘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은 공개적으로는 갈렙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 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겼던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그래서 여호수아 같으면 뭐 전쟁의 용사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전쟁도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모세가 뒤에서 손 들고 있을 때는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 내리고 있을 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 여호수아는 전쟁의 변수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늘 시종으로 등장해요. 시종 무엇인지 아시죠? 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요즘 뭐 그런 사람 없긴 하지만, 모세가 앞에 지나가면 뒤에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시종이라 그러는데, 그 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졸지에 네가 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나와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발이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한테 줄 테니까 겁내지 말라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셔야 될 만큼, 여호수아는 자기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니까. 전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해내더라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직분 맡겨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저런 직분 맡겨주고, 마음 같아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저거 한번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 당연히 뭐 있을 것이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큰 직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고. 다들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어찌하리 없겠습니까? 당연히 생기는 것이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뜻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내 뜻에 맞는 것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내 뜻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나 몰라라는, 그건 믿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게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가볍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학교 가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학생도 그렇겠죠.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면 그거 하거든요. 청소해 하면 청소하고, 반장해 그럼 반장하고. 선생님이 다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가지고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선생님도 그런 거라면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라면 어찌 그 직분이 하다못해 예를 들은 거니까 교회에 못 박는 일이라 해서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 자체는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그 일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직분은 그렇게 맡아야 됩니다. 맡았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으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지. 모르면 잘하시는 분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좀 도와주시라고, 내가 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할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직분을 맡아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예배방송위원회 주간 예배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배방송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방송하려면 사실 컴퓨터도 좀 뭐 해야 될 것이고 음향도 이게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이게 뭐 트래블이라고 써 있는데 뭐 미들이라고 써 있고 뭐 베이스라고 써 있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영상을 찍는데 뭐 나는 카메라 어떻게 켜는지도 몰라.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뭐 홈페이지도 있는데 그 홈페이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유튜브도 잘 모르실 거고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맡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고 원하는데 같이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영상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예배위원회가 하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그런 페이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같이 좀 할 것인가?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도 하고 함께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배방송위원회 소속되신 분들일 텐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성장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책 막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이 한 교회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이 교회에 다시 와야지를 5분 내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5분 내에. 근데 그때 제가 절망을 했죠. 그 5분 안에 내가 나를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11시는 돼야 저를 만날 텐데 10시 55분에 오면 5분 사이에 나를 만날 일이 없는 거야. 아무리 빨리 와도 늦게 와도. 그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5분 사이에 만나는 분들이 안내위원들이더라고요. 주차위원들이고 그분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알고 우리 교회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그러니 뭐 어떤 교회는 유니폼을 맞춰놨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여기 직장도 아닌데 무슨 유니폼이냐. 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유니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옆에 한번 보시죠. 은혜로 얼굴이 환한지 은혜로 얼굴이 화났는지. 같이 모여서 장로님들 안내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안내위원을 잘 모아놓으시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 다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게 올라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 교인이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이긴 하지만 그 교인이 한 주를 살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으로 맞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에게 입혀주고 만져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방송위원회가 맡아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배방송위원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서 예배일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일이 예배방송위원회가 맡아진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느 내용면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예배가. 그 길을 하나님 잘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방송위원회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